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에 한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많은 일들 중에 정체성과 관련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귀에 자주 들려오는 성정체성이라는 이슈가 우리에게 많이 들려지고 있는데요. 우리의 고국인, 우리의 조국인 한국에서는 지금 차별금지법이라는 이 법안을 상정하는 일 때문에 참 많은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성정체성, 이 성경적으로 볼 때 평등이라는 말을 사용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지만 사실 그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은 비성경적인 내용이 굉장히 들어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오늘 제가 이것을 설명드리고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닌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에 또 우리가 요즘 듣고 있는 많은 뉴스들 속에 이 정체성과 관련된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다. 이걸 먼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성정체성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남성, 여성이라는 확실한 정체성의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가 누구인가,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 사람인가, 이런 모든 것들도 사실 정체성이라는 의미에 들어가겠지요. 어느 사전에는 이 정체 또는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존재의 본질 또는 이를 규명하는 성질이다. 정체성은 상당 기간 동안 일관되게 유지되는 고유한 실체로서 자기에 대한 주관적 경험을 함의할 수 있다. 정체성은 자기 내부에서 일관된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과 다른 존재와의 관계에서 어떤 본질적인 특성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것 모두를 의미한다. 어느 사전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쉽게 설명드려서 정체성이란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요. 요즘 젊은이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마 TV를 보시거나 또 유튜브를 보시거나 영상을 보실 때 이런 자막이 나올 때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요즘 젊은이들이 어떤 표현을 자주 사용하냐면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또 황당한 일을 당했을 때에, 갑작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여긴 어디? 그만큼 자기가 처한 그 상황, 방금 만난 그 분위기 또는 처해 있는 그곳에서 많이 당황하고 있고 많은 혼란이 있다. 이런 의미를 이 짧은 단어에 다 함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정체성이 혼란이 오면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지요. 무기력해집니다. 삶에 문제가 생겨집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 중에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이 청소년 시기를 지날 때에 정체성에 대한 혼란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지요. 그래서 사춘기를 통과하는 자녀들을 보면은 참 많은 고민, 또 여러 가지 힘든 생각을 하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청소년들, 자녀들만의 문제가 아니지요. 어른들에게 있어서도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등등 이런 갑작스러운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지면서 자기 인생에 찾아온 정체성 문제 때문에 혼란의 시기를 맞이하는 어른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정체성의 혼란으로 인해서 많은 고민, 어려움, 그리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 정체성의 혼란 때문에 신앙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사회적인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혼란은 환경이 좋을 때보다 환경이 좋지 않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우리에게 이 정체성에 대한 질문과 여러 가지 힘든 생각이 더 많이 들게 됩니다. 반대로 정체성이 명확하고 확실한 사람은 삶에 용기가 있고 기쁨이 있고 목표가 있어서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정체성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어디를 가든지 분명해야 되고 확실해야 되고 명확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확실한 신분, 의식, 정체성,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나는 죄 사함을 입었습니다.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는 이 명확한 고백이야말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앞으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고 무엇을 향해 어떤 것을 목표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명확히 드러내는 모든 의미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 앞에서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명확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서두에 이런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요즘 우리 눈에 보여지고 우리 귀에 들려지고 우리가 보는 그 뉴스, 듣는 뉴스를 보면, 아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 때로는 저 자신의 모습,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정말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실까?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가끔은 그런 의문과 고민이 생길 때가 많다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은 변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소속감이나 천국의 자녀라는 이 여러 가지 의미를 몰라서 허덕이고 있지만 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다가가서 분명하게 드러내야 될 것은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천국을 물려받았습니다. 이런 명확하고 확실한 고백과 함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 정체성이 지금 더 명확하게 드러나야 될 시기가 되었고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렇게 힘주어 서론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제 마음을 드러내 보인다면 정말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실망감이 들 정도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여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판과 실망을 안겨다 주는 그런 현상과 모습과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참 저 자신의 모습을 또 한 번 생각하게 되고 가슴 아프다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쓴 책 중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 가장 중요하게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의 주된 관심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고 또한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와 일치되어 있다. 나아가 전인격적인 믿음을 갖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된다. 아주 이런 핵심적인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다움의 삶이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다움의 삶이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녀다움의 삶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복잡해지고 삶이 더 어려워질수록 정체성에 대한 혼란도 커집니다. 내가 상황이 좋고 넉넉할 때는 정체성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지도 않고 그저 쉽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삶에 대한 고난이 몰아닥치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생기고 참다 못해 이제 지쳐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졌을 때 아마 거의 모든 분들은 여러 가지 정체성의 혼란, 나는 누구이고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많은 힘든 시기를 겪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정체성의 문제는 갑자기 찾아올 때가 있어요. 마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사야 43장의 말씀이 들어있는 이 이사야 말씀 속에 나오는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것 같고 자기들의 형편을 돌봐주시지 않는 것 같고 자기들이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괜히 신경 쓰지 않으시고 사랑 없는 분으로 괜히 오해하고 하나님이 실수해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착각하면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있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되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혼란의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갑자기 닥쳐진 여러 가지 환경, 어려운 환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포로라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이들에게 놓여졌지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주일에도 살펴봤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봐주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생각을 봐주지 않는다. 자기들의 이 어려운 환경을 외면하신다라고 오해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이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내 자식은 어떻게 될까? 나는 지금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왜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가?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잘 아시죠? 1장에서 39장까지 말씀은 유다와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물론 이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 여러 가지 성적인 부도덕,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그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지요. 그런데 40장부터 66장까지는 바벨론에서 해방된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위로의 메시지가 바로 40장에서 66장까지 나타나 있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43장 말씀부터 45장까지 말씀은요, 고레스를 통하여 바벨론 포로를 되돌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것도 명확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오해하고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힘들어하면서 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형편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우리의 송사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불만했지요. 그런데 43장, 44장, 45장을 쭉 읽어보면은 그런 불평과 원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새롭게 창조해 가실 것이고 반드시 포로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위로와 남은 자들을 향한 소망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명확하게 말씀하셨고,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가르쳐주는 명확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해서 해석한다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명확한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 과연 나는 누구인가? 과연 우리는 누구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치 이 유다 백성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포로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재앙과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 정말 힘들고 고난과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으시고 변함없이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며 회복과 소망을 말씀하시며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주어지고 있고 나에게도 주어지고 있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명확한 답도 찾을 수 있지만, 이런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떠한 은혜를 입은 존재인가를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라는 이 제목처럼,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이런 질문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명확하게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의 자녀된 정체성,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구원의 메시지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그 소망의 메시지를 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이 소망과 위로와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어디를 가든 어떤 환경을 만나든 이런 확실한 정체성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명확한지 모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창조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바라라는 동사가 나와요. 또 여기 조성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야차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창조하다, 조성하다, 이 단어는 모두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직접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탄생시키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창조하심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또 보세요. 1절 중하반절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여기 구속하다, 부르다라는 이 두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이 동사는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지극히 사랑하시고 정말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묘사하는 단어예요. 구속하다, 부르다. 여러분, 여기 구속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지불하시고 그 모든 죄들을 해결해 주시는 거죠. 속량해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행위를 묘사하는 데 자주 사용되었던 그 단어가 바로 이 구속하다, 가알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또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자기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이 틀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지명하여 놓으셨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믿습니까? 오늘 이 4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그 뜨거운 마음과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정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조성하신,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창조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조성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고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 주고 계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들리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큽니까? 그것뿐만 아니에요.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함께 하시며 그 광야, 힘들고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혹독한 고난을 겪게 될 것이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여기 함께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에트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이 에트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드러낼 때에 사용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며 구원을 베푸시고 동행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바로 그것이 함께.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겪게 될 그 여러 가지 힘든, 여러 가지 고난의 상황, 얼마나 힘들고 비참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사야 말씀 이 중반부터 마지막 부분, 특별히 43장에서 45장까지 말씀은 남은 자들을 향하여 주시는, 그 믿음의 승리자들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소원과 회복의 말씀, 바로 구원과 구속의 말씀이신데,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들에게 주시는 아주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은 뭐라고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곁에서 함께 임마누엘 하시며 동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의 잘못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가 있지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힘든 환경을 줄 때도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갑작스러운 고난과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정체성의 혼란이 생길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과연 나를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이런 여러 가지 혼란 속에 빠질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신 2절의 이 위대한 말씀, 함께 해주시겠다는 이 말씀. 3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죄의 대가를 애굽으로 대신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며 그 회복을 위해서 이루어 가실 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에요. 여러분 4절은 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은 바로 회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 바벨론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입니까?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지만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간단한 것은 바로 이 말씀이죠.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오늘 제목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십시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간단하게 더 중요한 이슈는 뭐라고요? 우리를 택해 주셨다. 지명하여 불렀다. 구속하였다.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조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그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얻게 하신 것, 세상의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일이고 이것만큼 명확한 우리 모두의 정체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기는 어디인가? 이런 질문에 이것만큼 명확하게 답해 주시는 그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너는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야. 너는 내가 택한 나의 자녀야. 그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요약해서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가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주시는 존귀하신 분이신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보호와 존귀하심의 은혜를 받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까 2절에서도 봤습니다. 4절에서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는 그 2절과 4절의 그 약속의 말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를 또 존귀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보호하심을 받고 있고 존귀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놀라운 존재,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때로는 이런 고민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지? 나는 어디로 가야 되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이런 근본적인 정체성과 혼란의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던질 때에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명확한 답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위로하고 세상이 아무리 그 뛰어난 지식과 철학과 이론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도와준다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는 우리 스스로를 향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나는 누구이고 우리는 누구인가?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명확한 메시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명확한 말씀이라는 거죠.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입니까? 또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닫고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을 명확하게 드러내야 될 때가 바로 지금 이 시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저렇게 이야기했다가 변덕스럽게 막 변하고 요동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변치 아니하고 항상 드러내야 될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처지에 놓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의 정체성,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도우심을 받는 믿음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잊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어떤 승리가 주어집니까? 이 확실한 말씀을 의지하고 믿는 그 믿음, 이 명확한 말씀으로 깨달은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갈 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실패하고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는 확실한 믿음의 승리자로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스스로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리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은 변하고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고 세상 사람들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변덕스럽게 막 요동치게 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변하지 않고 이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다움의 삶,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크리스찬다움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스스로에게도 이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만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도 바로 하나님이 더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더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고 그리스도인다움의 이 정체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 확장되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주어질 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여러 가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정답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이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기억하시며 힘을 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얻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힘있게 전진하시고 그런 힘있게 전진해가는 그리스도인 다움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힘들고 연약하며 쓰러지고 넘어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 방황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놀라운 메시지를 전해주며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확장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임을 깨닫고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슬럼프에 빠질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이런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그리스도인다운 그 삶을 살며 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많은 세상의 불의와 거짓과 요동 혼란 속에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삶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두고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확실한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과 가정과 기도 제목과 건강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